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삶의 족적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시구나.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랍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어찌 랍비가 한 분이고 선생이 단 한 분이겠습니까?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차 쇼바를 이제 이렇게 교체하려고 쇼바 부품을 다 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카발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상 올려놓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직은 교체를 못했는데 날씨 따뜻해지면 교체하려고 이제 그 관계되는 부품 다 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카발로 그분은 나이가 젊더라도 나한테는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목사는 랍비라고 불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고 불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랍비, 영혼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세상에는 많은 선생이 있고 많은 랍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랍비가 되시고 내 영혼의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관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 이 공허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없다.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명령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을 살라 권고했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영혼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분, 그분만이 나의 랍비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끼는 그런 같은 그런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영생의 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족적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마십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혼의 양식이냐? 하나님 말씀, 그게 영혼의 양식이다. 중국 한 중학교에서 황덕불 알아요? 황덕불? 불을 크게 해놓고 이제 불을 어떻게 끄는지 그거를 전 학생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중학교지만은 그걸 SNS에 올려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유튜브, 틱톡 여기에 올려가지고 불을 어떻게 끄는지 공부하려고 불을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한 20개가 딱 놓여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시범을 보입니다. 얘들아! 근데 학생들이 엄청 많아. 거의 800명 정도 됩니다. 그 단상위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소화기인데 말이지. 소화기 이렇게 핀을 빼. 봤니? 그러니까 애들이 못 봤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껴요. 이게 이렇게 핀 빼는 거야. 그리고는 노즐 있잖아, 노즐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다 대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거야 하고 방아쇠를 딱 당겼는데 방아쇠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져야죠. 근데 불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아닌데? 그 소화기가 내려놨습니다. 다음 소화기 불이 점점 커져요. 아이들이 큰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중국산은 안 된다. 중국산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막 틱톡을 타고 전국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수사를 들어갔어요. 수사 들어갔더니 거기다 넣어야 되는 소화제를 안 넣고 석회만 집어넣고 가스만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수십만 개가 팔렸다는데
여러분, 제가 소화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혹시 이게 영혼이라면 어떨까? 영혼이라면. 응? 자기 자신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나를 믿으라고, 나만 따라오면 영생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나의 랍비가 되고 나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선생이 되려고 달려든다면 어떡할까? 정작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아무리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들이대면 점점 불이 커져서 불이 점점 더 커지고, 물론 그건 이제 단상 옆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구국대에도 와 있습니다. 밖에 어떤 일이 커지면 이제 불 끄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크게 시비가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게 만약 가짜라고 생각해보자. 가짜 종교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가짜 사이비. 우리 영혼을 영영히 파괴시키는 파괴자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쫙 보니까 스승이 그렇게 많아요. 스승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렇게 많아요. 선생 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많아요. 지도자라고 불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다 가짜라 이게. 다 가짜라 이게. 여기 스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수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아와서 뭘 시키느냐, 자기 집에 아기가 어려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를 가리키는 가정교사를 시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애한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얘가 나이가 들어보세요. 16, 17살 돼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고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초적인 지식 외에 다른 지식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선생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이비 교주든 어떤 랍비든 어떤 지도자든 어떤 선생이든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립되어져 있는 사상, 그 사상 속에서 더 이상 그 사상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일만 스승이다 이게. 가짜 스승이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여기 이 나라의 노예로 와 있는 거예요. 노예. 예. 여러분, 근데 이 노예 선생이 뭐의 선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에 얽매여져 있는 선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수만의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어도 다 뭐학과 같은가 하면 오늘 일만 스승과 같은 거예요. 진짜 아비는 없는 거예요. 진짜 아비는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피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이는 거예요. 그가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랍비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먹을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밥이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자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내 영혼의 랍비는 예수님, 내 영혼의 지도자는 예수님, 내 영혼의 선생님은 예수님뿐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랍비들은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그래서 시장 오기에서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랍비요. 그러면, 벌써 랍비는 옷이 틀리잖아요. 그죠? 예. 랍비는 랍비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시장 오기에서, 랍비님! 그러면 자기가, 내가 랍비인데. 응?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렵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그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랍비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실체를 보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 또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하지 않는다. 또 오히려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데 그 역겨운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마에 붙이는 그 경문을 옛날에는 조그맣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문이 이만해진 거야. 야, 저 사람 경건하게 경문 붙이고 다니네. 옷을 해보니까 여기 경문인데, 야, 저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이네. 경문이 그냥 이만한 상자를 들고 다니는 거야. 여기 붙여가지고.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인걸. 뭐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옷수를, 여기 달려있는 옷수를 크게 하는데 그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하고 저들의 일상이 다 거짓이고 불신앙이고 위선이라.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 구덩이가 뭐냐?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들을 가리켜서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소경된 인도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형제다. 다 형제다. 예수님은 우리의 랍비,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다 형제다. 여러분 여기 다 형제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 구약에 조림하시는 예수님 믿었던 아브라함도 다 형제다.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초림하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한 형제다. 그런데 나는 랍비가 되고 싶어하고,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우리가 다 한 형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형제의 자리로 다 같은 형제인데,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 치른 그분이 교회를 겨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를 때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물론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제 그 장례 치를 때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어머니가 예수 믿은 건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장례 지도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 장례로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셔서 인중 예배 드리고 그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지에 가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형제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온 거야. 그럴만 하죠, 그죠?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님 300만 원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지. 왜 안 받아? 이 목사님이 그 헌금한 집사를 부른 거예요. 그날 왔어. 그 예배에 왔어. 그 성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린 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자매가, 한 형제, 한 자매가 집안에서 다, 하나님 한 가족, 한 집안에서 자매가 먼저 천국 갔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돈은 돌려드릴게요. 하고 돈을 돌려준 거예요. 재정부 집사님도, 이거 아깝지. 300만 원인데, 응? 목사님이 그렇게 3일 동안 밤낮으로 와서 성도들 계속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주지. 그리고 장지 가서 하반 예배 드려주지. 다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또 3일 있다가 또 예배 드려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300만 원에 3천만 원이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내 사랑하는 누님이 먼저 천국 갔다고 해서 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김용호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예? 할렐루야. 당연히 받죠. 한 형제 한 자매다. 자, 목사는 교회 위치적으로 보면 그 교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응? 한 형제 한 자매다. 다만 직책으로 목사의 직책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막 높이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응?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영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 형제, 나 자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CCC 순장인데 이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낮아서 다 같은 형제, 다 한 자매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러면 내가 겸손히 낮아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6월절 날 식사를 마치고 대야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이제 수건을 두르고는 베드로 발 앞에 탁 내밀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잘 들으세요.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내가 이 정도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실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예수님을 참된 랍비라고 참된 선생님이라고 참된 지도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게 누굴 지금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리아는 인간이지.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고 신앙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바로 씻겨주는 것.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것.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자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짜 환자한테 나간 배상금이 66억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시각장애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보지 못하는 흉내 내면서 까만 안경 쓰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그 제니시스 G80 사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토 걸렸어요. 그런데 걸렸는데 다른 사람인 척 흉내 냅니다. 나 그 사람 아니라고. 근데요, 그 사람이 그 금감원 그 직원인가요? 그 집서부터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쫓아다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반신마비 됐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탔습니다. 하반신마비. 18억인가 탔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병원에서 얼마나 갑갑했던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배 피려고, 이렇게 나무로 된 테라스 거기서 담배 피다가 걸렸습니다. 그 병원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하반신마비 돼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그 병원장도 걸리고, 병원 그 사무장도 걸리고 다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지 않는 믿음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 예수님이 참 랍비시고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가르침, 랍비로서의 가르치심, 지도자로서의 가르치심, 선생으로서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 이 세상의 랍비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이 세상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도 예수님뿐이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 중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 속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찾아가 주님이 찾아간 은혜와 평강을 베푸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621장 드리고 축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랍비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가르침 따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함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나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안심령도 보다 더하던 심령이 없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성삼위 하나님 거친 모든 주관하시며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찬송 전기 올려드리며 나가시며 내려가소서. 예배를 마쳤어요.